오늘 아버지 날을 맞아서 말씀을 좀 그와 관련된 말씀을 좀 나누기를 원해서 이전에 묵상하오던 사도행전의 말씀은 잠시 멈춰놓고 오늘 본문 말씀을 좀 나눴습니다. 아버지를 가리키는 히브리어 말이 있지요. 또 특별히 예수님께서 즐겨 사용하신 아바라고 하는 말이 있습니다. 그 아바라고 하는 말은 히브리어 알파벳 중에서 제일 첫 번째 알렙과 그 다음 나오는 알파벳 베트를 합쳐서 가장 첫 번째와 두 번째를 합쳐서 만든 단어가 아바라는 단어입니다. 모든 것의 기초가 되는 존재, 그 존재가 아버지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어떤 심리학자들은 미국 사회가 왜 이렇게 됐느냐, 미국 사회의 부정적인 면을 이야기할 때 그 문제의 진단을 미국 사회의 가장 근본적인 문제의 이런 흘러오게 된 문제의 근원은 아버지의 부재, 거기서 오는 것이다. 아버지를 경험하지 못한 세대가 사회를 주도해 가면서 생겨난 문제다라고 이렇게 진단하기도 합니다. 깨어진 가정, 높은 이혼율, 높은 재혼율, 그리고 나서 거기서 생기는 어떤 아버지의 역할, 이런 것의 부재, 이런 것에 온 그런 문제다라고 진단을 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런 아버지의 존재가 참 중요하다고 성경은 가르치고 있는데, 이런 아버지의 단어를 성부 하나님께서도 자신을 가리키면서 사용을 하셨습니다. 사무엘하 오늘 읽은 본문 14절에 보니까 나는 그에게 아버지가 되고 그는 내게 아들이 되리니 그가 만일 죄를 범하면 내가 사람의 매와 인생의 채찍으로 징계하려니와 그랬어요. 이 본문이 나오게 된 배경은 우리가 잘 알지요. 다윗이 자기의 궁전은 백향목으로 된 궁전에 지내고 있는데 하나님의 집이라고 부르는 성막은 허름한 텐트가 되어가지고 그런 것이 너무 마음에 아파가지고 하나님께 하나님의 집을, 성전을 짓도록 허락해달라고 간곡하게 하나님께 그런 부탁을 드릴 때 나단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것을 허락하지 않으시죠. 너는 피를 너무 많이 흘렸다 그랬죠. 하나님이 되신 이유가 그것이에요. 전쟁터에서 사람을 죽인 그 피가 너무 많이 너에게는 있으므로 너에게는 허락하지 않겠다라고 이야기를 하십니다. 그러면서 대신 너의 아들에게 그것을 허락할 것이다 하면서 이런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나는 그에게 아버지가 되고 그는 내게 아들이 되리니 그가 만일 죄를 범하면 내가 사람의 매와 인생의 채찍으로 징계하려니와. 여러분, 하나님이 자신을 가리켜서 아버지라는 단어를 쓰면서 아버지가 되겠다라고 이야기를 하셨어요. 그러면서 아버지의 역할,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아버지의 역할이 뭔지가 여기서 따라오게 되죠. 그래서 오늘 이 아버지의 날에 아버지라는 존재가 무엇을 해야 되고 무엇을 하기를 하나님이 원하시는가, 그 원형적으로 아버지를 어떤 역할을 하라고 말씀하시는가, 이것을 오늘 묵상을 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가 만일 죄를 범하면 내가 사람의 매와 인생의 채찍으로 징계하겠다라고 이야기를 하세요. 그래서 아버지가 무슨 일을 해야 되는지를 알려주지요. 한마디로 죄를 가지고, 죄의 성품을 가지고 태어나 살아가게 된 자녀들의 인생 속에 다윗 너조차라고 할지라도, 너의 아들이라고 할지라도 그가 죄를 범할 수 있다는 거지요. 그러면 내가 그에게 사람의 매와 인생의 채찍으로 징계할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한마디로 그의 자녀들의 죄를 기억나게 하고 죄에 대해서 징계를 해야 되는 역할이 아버지의 역할이라고 정의를 하셨어요. 여러분, 아버지가 자녀들에게 죄를 범했을 때를 분별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것을 말씀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아버지는 그 역할을 수행하려면 죄가 무엇인지를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아버지가 그런 죄를 분별할 수 있는 분별력이 있어야 된다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죄가 무엇인지를 분별하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알아야 되지요. 말씀을 알아야 그 말씀을 기초로 무엇이 죄인지를 알아야 알 수가 있는 것이고, 자녀들의 인생의 걸음이 지금 어떤 방향으로 흘러가고 있는지를 분별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것이지요. 사랑하는 아버지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알아가는 것에 아버지됨의 기초가 놓여진다고 하는 사실을 여러분 다시 한번 기억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알기 위해서는 그 말씀을 가까이 하는 지속적이고 반복된 시간을 가져야만 그 말씀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아버지됨의 핵심은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는 삶을 살아가는 데 있다는 것입니다. 가정을 이루고자 하는 예비 아버지들, 청년들도 마찬가지예요. 앞으로 가정을 이루기를 희망하고 있는 예비 아버지들을, 그 청년들이 준비해야 되는 삶이 뭐냐? 말씀을 가까이 하는 삶의 습관을 갖춰야 되는 것입니다. 그걸 연습을 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결혼 예비 학교다 해서 많은 그런 결혼 준비하기 위한 기회들을 갖도록 하기 위한 그런 시간을 제공을 하지만, 그 모든 것을 한마디로 줄이면 핵심은 뭐냐?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할 수 있고 그 말씀 속에서 분별력을 얻을 수 있는 그런 삶이 가꿔져 있느냐 없느냐, 이게 핵심이에요. 그걸 갖춰야만 결혼할 가정을 이룰 준비가 되었다고 성경은 가르치고 있어요. 그런데 그게 쉽지가 않아요. 어렵습니다. 말씀을 가까이 한다는 것이 힘들고 불편하고 어렵기 때문에 그걸 잘 안 합니다. 그래서 말씀을 가까이 하기 위한 나만의 그 말씀 시간에 대한 정의, 의미, 이걸 가진 사람이 돼야 돼요. 그래야만 나로 하여금 말씀을 가까이 하기 싫어하는 마음이 들 때에도 나로 하여금 그 말씀을 가까이 해서 펼쳐보고 들여다보고 읽어보고 들어보고 할 수 있도록 만들 수 있는 의미, 그게 나에게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저 해야 되니까 그냥 그래 당연히 해야 되는 거지, 이 정도로는 말씀과 자꾸 멀어져 가고 눈이 다른 쪽으로 시선이 향하는 나를 붙들어서 그 말씀을 향하게끔 만들 수가 없어요. 그것만으로는 그 걸음이 무디어질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에 가까이 한다는 것이 어떤 의미인지 나만의 정의가 있어야 되고 나만의 의미가 있어야 돼요. 사도 요한이 소개하는 말씀에 대한 정의를 오늘 또 이 시간을 통해서 나누자면은, 요한복음 1장 14절에 보면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그랬지요. 사도 요한이 예수 그리스도를 지금 어떻게 정의를 하고 있는지를 가만히 보면 말씀으로 정의를 했어요. 이 땅에 우리가 보는 육신을 입고 온 예수 그리스도가 그 전에는 어떤 존재로 있었냐면은 말씀으로 존재하셨다. 눈에 보이지 않는 영이신 말씀으로 존재하셨다라고 소개를 했어요. 그런 분이 우리와 같은 몸을 입고 우리가 사는 이 지상으로 오셔서 하나님의 은혜와 진리를 가르치신 분이시다라고 소개를 했어요. 그런 분이 다시 말씀의 자리로 돌아가셨지요. 이제는 우리와 같은 모습이 아니라 다시 원래 계시던 자리로 돌아가신 거예요. 그렇다면은 이제는 말씀으로 존재하시는, 그런 말씀의 자리로 존재하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우리가 만나야 되고 들어야 되고 가까이 하며 시간을 보내야 되는데, 그것이
사도 요한에 의하면 말씀을 가까이 하는 것이라고 소개하는 거예요. 말씀 앞으로 나아갈 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앞으로 나가는 것이고, 말씀을 보는 시간은 예수님과 함께 보내는 시간이고, 말씀을 통해서 무언가 들려지는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의 음성이라는 것이죠. 이런 정의, 말씀을 인격으로 보는 정의, 말씀을 문자로 보는 정의가 아니고, 책으로 보는 정의가 아니고, 말씀을 인격으로 보는 정의, 이런 정의를 가진 사람은 내가 말씀을 싫어할 때에도, 보기 싫어하고 할 때에도 예수님을 만나러 가야지, 예수님의 말씀을 들으러 가야지 하면서 말씀 앞으로 가까이 갈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의미, 말씀을 보는 것에 대한 의미, 이것을 가지신 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야 아버지로서의 역할 수행에 기초가 놓여진 사람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여러분, 예수님을 만나고 싶다면 어디로 가야 됩니까? 기도원으로 가야 됩니까? 아니면 신령한 어떤 하나님의 사람을 만나러 가야 됩니까? 이스라엘의 초대 왕이었던 사울이 사무엘이라는 존재가 사라지니까, 전에는 하나님을 음성을 듣고 싶고 하나님의 뜻을 알고 싶으면 사무엘을 찾아가면 됐어요. 근데 사무엘이 죽고 나니까 이걸 어디에 가야 되느냐 하면서 결국에는 접신녀를 찾아가요. 귀신과 접속해서 무언가 신령한 세계의 메시지를 듣는다고 하는, 그 당시에 접신할 수 있는 사람을 찾아가서 사무엘을 불러내라, 사무엘을 불러올려라, 이래 가지고 뭔가를 들으려고 하는 그런 모습이 나옵니다. 오늘 크리스찬들이 점집을 찾아가고 무당을 찾아가고 하는 이유가 뭡니까? 예수님을 만난다는 것, 하나님을 만난다는 것이 어떤 의미인지를 사람 중심으로 배웠고, 어떤 그런 종류의 의식 중심으로 배웠고 하다 보니까, 이게 제대로 기초가 안 놓여져 있다 보니까 그런 현상이 벌어진다고 할 수가 있어요. 여러분, 다른 것에 눈길을 돌리지 말고 오늘 사도 요한이 정의한 것처럼 말씀을 인격으로 보고,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오셨다가 다시 말씀의 자리로 가셨으니 그분을 만나러,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러 말씀으로 가야 되는 것이죠. 이게 되어 있어야 거기서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의 음성을 듣고 예수님이 알려주시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조차도 하늘에서 들려오는 말씀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어요. 그 음성 가운데 다가오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어요. 그것도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비주얼한 방식으로 사람에게 의지하고 의식에 의지하고 다른 것에 의지하지 말고 나에게 음성으로 다가오시는 그 주님을 바라보면서 걸어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아버지의 역할 수행에 있어 핵심은 거기에 있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실 수 있길 바랍니다. 또 하나, 하나님께서 아버지로서 무엇을 하시겠다고 얘기하냐면, 내가 사람의 매와 인생의 채찍으로 징계하려니와 그랬어요. 여기서 아버지가 아버지로서 하는 일을 사람의 매, 인생의 채찍을 드시겠다고 이야기를 했어요. 여러분, 매와 채찍이라고 하는 것은 그 당시 아버지가 아이에게 훈육할 때 쓰는 툴입니다. 매와 채찍. 우리가 한국 부모들 옛날은 다 그런 방식을 사용하셨지요. 매를 가져와라 해서 몇 대를 맞아야 되겠느냐, 너가 스스로 한번 얘기해봐라 해서 그렇게 매를 때렸어요. 몇 대 맞겠습니다 해가지고, 그죠? 이게 한국의 전통 방식이기도 했던 것처럼 유대인들도 마찬가지, 하나님이 지금 소개하실 때 그 훈육의 방법, 매와 채찍, 이것을 이야기를 했어요. 그런데요, 훈육한다, 양육한다, 이것은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냐면 어른이 될 때까지 기르고 키우는 방식에서 사용하는 툴입니다. 어른이 되기 전에, 성인이 될 때까지 그런 방식을 쓰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버지의 역할에서 가장 중요한 기간은 성인이 되기 이전이라고 할 수 있어요. 성인이 된 후에는 아버지의 역할이, 사실은 그런 역할이 요구되지 않습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아버지 역할의 가장 중요한 하이라이트는
아이가 성인이 되기 이전에 핵심적으로 놓여져 있다고 할 수가 있어요. 만약에 아이가 성인이 되기까지 아버지가 그런 역할을 잘 하지 못했다면, 이런 훈육과 양육이 잘 이루어지지 못했다면 그 이후로는 그런 영향력을 갖기는 거의 불가능하다고 볼 수가 있어요. 거의 어렵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저 인간적인 고마움은 가질 수 있죠. 나를 먹여주고 내가 성인이 되기까지 키워주고 필요한 것들을 공급해주는 그 역할에 대한 고마움, 이건 가질 수가 있어요, 아이들이. 그죠? 그런데 그 이후 그 나머지 것들, 어떤 영적인 부분, 어떤 교훈적인 부분, 멘토로서 신앙적인 부분에서 어린 시절에 그런 역할을 잘 수행하지 못했다면은 그는 어려움이 생긴다고 아버지에게 고민을 이야기하지 않을 것입니다. 어려움이 생긴다고 기도 부탁을 하지 않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어린 시절에 그 역할을 잘 수행하지 못했으므로, 그가 아버지에게서 기대하는 것이 그러한 기대가 없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다른 데서 찾기 시작하겠죠. 좋은 선배를 찾기 시작하고 어떤 친구를 찾기 시작하고, 아니면 다른 교회 어디에서 만날 수 있는 사회에서 의지할 사람이라고 여기는 그런 존재들을 찾아서 다니기를 시작할 거예요. 그러나 성경이 가이드하는 바로는 제1의 멘토는 아버지가 돼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아버지의 역할은 자녀가 성인이 되기 이전에 집중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왜 그런 훈육을 해야 될까요? 오늘 말씀에 보니까 본문 15절 16절에 보면은 왜 그런가를 소개를 해주는데, 내가 내 앞에서 물러나게 한 사울에게서 내 은총을 빼앗은 것처럼 그에게서 빼앗지는 아니하리라. 내 집과 내 나라가 내 앞에서 영원히 보존되고 내 왕위가 영원히 견고하리라 하셨다 하라 말씀을 해요. 여기서 보면 왜 하나님이 너의 아들에게 죄를 범하면 사람의 매와 인생의 채찍으로 징계를 하겠다고 하냐면, 그에게 약속하신,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다윗의 그 왕위, 다윗으로부터 시작되게 된 그 왕들의 계보가 끊어지지 않도록 약속해 주셨는데, 그것을 위해서, 그 은총을 누려가도록 하기 위해서 사람의 매와 인생의 채찍으로 징계하겠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계세요. 여러분, 그러니까 아버지가 자녀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함으로 주의 교훈, 하나님의 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죄가 무엇인지 분별하고 그런 것을 아이들에게 가르치기를 힘써야 되는 이유는, 자녀들이 그들을 향해 하나님이 가지고 계시는, 그들을 향한 어떤 은총, 은혜, 축복, 약속들을 온전히 누려가도록 하기 위해서 훈육을 한다고, 해야 된다고 말씀을 하고 계세요. 여러분, 아버지로서 우리가 학업의 문제, 건강의 문제에는 참 민감하게 신경을 쓰면서도 이 하나님 앞에서의 문제, 신앙적인 문제, 인생의 올바름의 문제, 이런 것에는 그냥 방치하는, 나도 관심이 없고 아이들도 관심이 없고 이렇게 방치하는 경우들이 참 많다는 생각을 해봅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서 무엇을 강조를 하고 있습니까? 하나님 신앙의 문제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하는 사실을 아버지가 알아야 되고, 그것을 위해서 가르쳐야 되고 가르쳐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그것을 위해서 훈육하는 방법의 툴은 사람의 매와 인생의 채찍이라고 했어요. 이건 우리가 할 수 없는 툴입니다. 아마 자녀들이 걸어가면서 하나님이 직접 이런 인간관계 속에서 어려움을 만나게 하고 인생의 위기를 만나게 되고, 이런 어떤 하나님의 훈육 방법 속에서 그런 것들을 경험할 수가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참 중요하게 여기는 게 학업이지요. 근데 가만히 생각해 보시면 10대, 20대의 학업의 문제가 이제 주로 관심을 많이 갖지 않습니까? 근데 그런 학업의 문제를 잘 해놓으면 인생 전체를 완주하는 데 있어서 그것이 큰 영향력이 있을까요? 인생을 아마 사회생활을 시작하는 단계에서는 많은 베너핏을 줄 수가 있겠죠. 근데 인생이라는 것은 시작만 있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완주를 해야 되잖아요. 그럼 인생의 전반기를 지나 후반부까지 가서 인생의 마지막 라스트 타임까지 가는 데 있어서 중요한 역할을 할까요? 그것이 어느 정도 중요한 역할을 할까요? 여러분, 그것은 인생의 전체에 영향을 미치는 부분은 아니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무엇 때문에 이런 얘기를 하시냐면 인생 전체를 완주하는 데 있어서의 정말 중요한 문제가 무엇이냐, 그것을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이 앞에서의 문제가 더 중요한 것이 아니냐. 너무 엘리트들이 막 자살하는 소식들이 엄청 많이 들리고 사회에서 성공 가도를 달리던 사람들이 인생을 포기하는 그런 기사들이 너무나 많은 들려오는 소식들. 스스로 인생을 끝내는 사람도 있지만 인생의 위기를 만나면서 인생이 끝나버리는 사람도 있고, 자이든 타이든 인생을 완주한다는 것은 그 외에 수많은 요소들이 필요하다는 것을 알려주고 있어요. 그런데 그 요소들, 사람을 움직이고 사람을 매로 사용할 수 있고 인생의 전체 요소를 채찍으로 사용할 수 있는 존재, 그 하나님 앞에서의 문제가 중요하지 않은가? 이 질문을 해보라는 것이죠. 그것은 너무나 중요한 문제입니다. 하나님 앞에서의 문제는 너무나 중요한 문제라는 거예요. 다윗의 아들이 왕위를 잃어버릴 수 있고 있는 문제라는 것이죠. 하나님 말씀하시는 건, 여러분, 왕위를 잃어버리면 정상적으로 사는 것이 불가능해집니다. 사람들에 의해서 죽임을 당하든지 어딘가 은둔해서 인생이 지워지지 않는다면 왕으로서 살아날 수가 없는 존재가 되어버리는 거예요. 반역을 언제라도 일으킬 수 있기 때문에 그는 죽어야만 인생이 끝나야 되는 존재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왕위를 잃어버린다는 것은 모든 것을 잃어버리는 거예요. 자기뿐만이 아니라 아내, 자녀들, 일족이 씨가 마를 수밖에 없는 아주 엄청난 그런 문제인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다윗에게 그런 염려가 있었을 터인데 너의 왕이 아들에게 왕위를 잃어버리지 않도록 약속을 했는데 그런 것을 위해서 너가 사람의 매와 인생의 채찍으로 징계하겠다라고 이야기를 하신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 자녀들의 삶을 생각할 때도 마찬가지죠. 그런 것이 중요한 문제라는 것을 아버지가 먼저 인식해야 되고 그 인식한 가운데서 자녀들에게 그런 훈육을 어린 시절에 성인이 되기 이전에 해야 된다고 말씀을 하는 거예요. 우리는 사람의 매와 인생의 채찍으로 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할 수 있는 부분이 뭐냐? 에베소서 6장 4절에 한 절을 더 읽은 그 말씀에 보니까 또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그랬어요. 우리가 사용할 수 있는 툴은 뭐냐? 주의 교훈과 주의 훈계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주께서 하신 교훈의 말씀, 훈계의 말씀, 그것을 잘 소화하고 분별해서 자녀에게 적절한 교훈을 제공하라는 거예요. 그래야만 아버지로서 자녀에게 그런 훈육을 할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여러분, 그런데 우리가 주의 말씀에 뿌리를 둔 훈육을 하지 못하면 어떤 위험이 있냐면은 자녀를 노엽게 할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자녀를 노엽게 할 수 있다. 여러분, 노엽게 하다라는 게 무슨 뜻이냐면 짜증나게 하다, 몹시 화나게 하다, 불쾌하게 만들다, 약을 올리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내가 내 경험에 뿌리를 두고 내 어떤 생각에 뿌리를 둔 것으로 자꾸 자녀를 훈육을 하려고 하면은 자녀들이 막 노여워한다는 거예요. 짜증을 내고 막 화를 내고 불쾌감을 나타내고 막 그런 종류의 부정적인 반응이 아이로부터 나올 수가 있다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만약에 아이에게 그런 부정적인 반응을 계속 일으키면은 오히려 마이너스가 돼요. 어떤 하나님 앞에서 거룩한 사람으로 어떤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 마음이 강하게 드는 게 아니라 자꾸 그런 마음이 줄어들게 만들고 식어지게 만들고 갈망이 자꾸 약하게 만들어 버리는 그런 노여움의 반응이 나오게 된다는 거예요. 우리 자녀들 두신 아버지들 공감하실 거예요. 우리 자녀들에게 한번 대화를 시도해 보시면 점점 아이의 표정이 어떻게 변해갑니까?
얘가 조금 뭔가 이렇게 좀 듣기 싫어하면서 그런 그런 부정적인 반응이 나오는 것을 경험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요, 여러분, 이 노엽게 하다라고 하는 이 단어가 다른 의미로 바뀔 때가 있어요. 분발하게 하다, 좋은 자극을 받다 라고 하는 뜻으로 이렇게 의미가 똑같은 단어인데 그 의미가 다르게 이렇게 적용이 될 때가 있어요. 언제 그러느냐? 고린도후서 9장 2절에 보면은 너희의 열심이 퍽 많은 사람들을 분발하게 하였느니라 그래요. 여기서 분발하게 하다라는 그 단어가요, 노엽게 하다라는 단어와 똑같은 단어예요. 그런데 왜 아까 읽어드린 에베소서 말씀에서는 왜 노엽게 하다라는 단어로 의미가 나왔는데 왜 고린도후서 9장에서는 분발하게 하다라는 단어로 의미로 쓰이느냐? 좋은 자극을 준 것으로 쓰이게 됐느냐? 그래서 앞에 있는 열심이라는 단어 때문에 그래요. 열심. 이 열심이 함께 쓰이면은, 다가오면은 그 단어의 의미가 분발하게 하다, 자극을 주다라는 것으로 바뀌게 됩니다. 그 열심 때문에 그래요. 고린도후서에서 9장 2절에서 말한 그 열심이 어떤 열심이냐?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어떤 소식을 들었냐면은 마게도냐에 있는 교인들이 어렵다라는 소식을 들었어요. 그래서 우리가 상편이 좀 더 나으니까 우리가 좀 돈을 모으자. 그들을 교회 성도들이 어렵다고 하니까 좀 돈을 모아서 보내자 해가지고 그런 열심의 마음이 생긴 거예요. 그래서 돈을 모아가지고 구제 헌금을 모아가지고 마게도냐에 있는 성도들을 돕기 위해서 그 구제 헌금을 보냅니다. 그런 본문에서 지금 그 열심이 나왔다는 거예요. 같은 교회에 지체된 마음, 한 가족된 마음으로 그들을 바라보면서 생긴 열심이 그 열심이었어요. 그것은 다시 얘기하자면 그들의 그 열심이 어디서 온 거냐면 교회 머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주어진 열심이었다는 것이죠. 예수님으로부터 주어진 열심이었다는 거예요. 공급받은 열심이었다는 거예요. 그 열심의 원형이 예수님으로부터 왔다는 것이죠. 여러분, 아버지로서 우리가 아이들에게 좋은 자극을 주기 위한 훈육을 할 수 있기 위해서는 우리가 예수님으로부터 그러한 열심을 공급을 받아야 할 때, 그런 종류의 열심이 우리 안에 자리하고 있을 때 자녀에게 그런 훈육을 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좋은 반응을 일으킬 수 있는 훈육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같은 하나님의 말씀에 뿌리를 둔 얘기를 하더라도 그런 열심이 내 마음에 자리하고 있어야 그런 좋은 훈육의 말이 나올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 원형 대신 예수님의 열심이 제자들이 보게 되었는데 요한복음 2장 17절에 보면은 제자들이 어떤 열심을 보게 되냐면 예수님이 성전에 들어가서 막 재물을 팔고 돈을 환전해 주는 그러한 사람들을 막 쫓아낼 때 그 예수님의 열심을 본 적이 있어요. 요한복음 2장 17절에 보니까 제자들이 성경 말씀에 주의 전을 사모하는 열심이 나를 삼키리라 한 것을 기억하더라 그랬어요. 예수님의 안에 있는 그 열심이, 하나님의 그 성전을 향한 그 열심을 보게 되는데 그 열심이 예수 그리스도 안의 열심이 그런 종류에서 열심이었다고 소개를 하는 거예요. 주의 전을 사모하는 열심. 여러분, 그것을 제자들이 보았다는 것이고, 그래서 그러한 열심으로 훈육을 하도록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주님으로부터 그러한 열심을 공급받는 그런 아버지들, 어머니들, 우리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주님의 어떤 열심을 가지라고 말씀하셨냐면요, 누가복음 23장 28절에 보면 예수께서 돌이켜 그들을 향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의 딸들아 나를 위하여 울지 말고 너희와 너희 자녀를 위하여 울라.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곧 임할 고난을 바라보면서 말씀을 가르치시는데, 그럴 때 슬픈 표정을 하고 있는 그런 자기를 따라오는 어미 된 자들, 그런 사람들을 보면서 나를 위하여 울지 말고 너희 자녀들을 위해서 울라. 곧 너희 자녀들이 겪게 될 고난과
어려움을 바라보면서 그들을 위해서 울어라 라고 이야기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아버지로서 자녀들에게 훈육을 하려면요, 그들의 자녀들의 인생 전체를 바라보면서 그들이 겪어야 될 위기들, 그런 게 있지 않겠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걸어오시면서 20대 때, 30대 때, 40대 때, 50대 때, 60대 때, 70대 때, 또 80대, 90대에 겪어오신 위기가 얼마나 많았습니까? 그죠? 그런 우리 자녀들이 겪어야 될 위기들을 바라보면서 저가 조금만 걸어가면 이런 종류의 위기를 만날 수가 있을 터인데 하면서 그런 위기들, 내가 겪어왔던 그런 위기들, 주님의 말씀이 알려주고 있는 위기들, 이런 것들을 바라보면서 그들을 위해서 울라고 말씀을 하세요. 그런 울음이 나올 수 있는 그런 종류의 열심, 이게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런 것을 가지고 자녀들에게 다가가 주의 말씀에 뿌리를 둔 그런 말씀들을 나누어 줄 때 자녀들에게 어떻게 해요? 노여움의 반응이 아니라 그런 나의 마음이 전달이 되고 주님의 말씀이 말씀으로 들리게 되고 좋은 자극을 받은 그런 분발하게 되는 반응이 나오게 된다는 것입니다. 말씀을 마무리하려고 하는데요, 제가 지난 주간에 유스코스타에 같이 가서 함께 예배를 참여하며 있으면서 아이들이 긍정적인 반응을 보이는 모습들을 봤어요. 우리 부모님들이 염려함으로 보낸 아이들도 있었을 터인데 반응이 빠른 아이도 있고 좀 느린 아이는 있을지 몰라도 아이들이 마지막 날 보니까 다 이렇게 찬양을 하러 앞으로 나가고 또 찬양 가운데 반응을 하고 기도를 하고 하는 모습들을 봤어요. 근데 마지막 날에 아이들을 픽업하러 온 부모들이 있었어요. 그 아이들이 이제 마지막 워십을 예배를 드리는데 그 부모들이 뒤에 같이 앉아서 찬양을 부르고 이렇게 하고 예배에 참여했는데 자기의 자녀들이 찬양 시간에 앞에 나아가서 찬양을 부르는 모습을 보면서 막 눈물을 훔치더라고요. 엄마들이 막 눈물을 훔쳐요. 눈물을 흘리며 아빠들도 있었는데 아빠들도 눈물을 흘려요. 왜 그랬을까요? 자기 자녀가 하나님 앞에서 이렇게 예배하는 모습, 찬양하는 모습, 정말 그런 좋은 반응을 보이는 모습을 보면서 너무 감동이 되어서 막 눈물을 흘리더라고요. 여러분, 그런 종류의 눈물이, 그런 종류의 열심이 있어야 된다고 오늘 말씀이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래야 아버지로서 역할할 수 있다. 역할할 수 있다. 이것은 비단 아버지들만을 위한 말씀은 아닌 것 같아요. 우리 어미된 분들, 또 예비 청년들, 예비 아버지들, 예비 어머니들, 우리가 꼭 기억하셔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아버지 여러분, 또 모든 부모님, 성도 여러분, 주님의 교훈, 주님의 훈계를 내가 먼저 들으시는 아버지들 되기를 바라시고, 왜냐하면 내가 하나님 앞에 설 때는 자녀가 되잖아요. 하나님 우리 아버지가 되시고 그 아버지의 마음을 내가 경청하는 사람이 되어야 우리의 자녀들이 경청하는 어떤 이야기를 해줄 수 있는 부모로 설 수 있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온전한 자녀가 되지 못한다면 우리의 자녀들에게 온전한 부모가 될 수가 없습니다. 그것이 성경이 가르치는 아주 심플하면서 핵심적인 가르침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좋은 자녀로 서시고 우리의 자녀들 앞에 좋은 부모로 서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